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성금요일을 여는 이 새벽 예수님과 함께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길입니다.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많은 장소가 기대가 되었지만 그 중에 기대가 되었던 장소가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도착하여 이 길을 오르는데 많은 장사하는 시장 거리로 북적였고 여행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묵상을 하기도 어려웠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기도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에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다시 이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언덕길을 올라가려고 할 때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려고 한 그 길이 예수님도 그 길에서 힘겨워 넘어지려고 하셨을 것 같고 또 손을 대셨을 것 같고 그래서 꽤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같이 이렇게 기대에 부풀어 이 길에 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이름의 뜻은 구레네에 사는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볼 때 그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앙심이 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꽤 힘든 여정이었지만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부푼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이 길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계획과 생각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랐지만 부푼 기대와 다르게 그날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들을 기다린 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물과 피를 흘리며 얼굴을 알 수 없던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또 로마 병사들이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은 그때 로마 병사가 구레네 시몬을 지목하여 부릅니다. 어리둥절한 그 상황에서 로마 병사들이 부르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많은 인파 속에서 구레네 시몬은 몹시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를 따라왔던 아이들도 어리둥절하여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아이들에게 아빠 뒤에 꼭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여행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2명이나 있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아이들은 울며 아빠 구레네에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아빠 뒤를 졸졸 따라가고 구레네 시몬은 몹시 많은 생각들로 염려와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정말 지고 싶지 않은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예루살렘 사람도 아닌데, 나는 여행객인데, 나는 아이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인가? 나는 이방인인데 등등등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지 않을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명, 구레네 시몬이 선택된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건하게 살아왔기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려운 일이고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구레네 시몬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21절은 마침으로 시작합니다. 마침 우리의 생각에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필연이었습니다. 마침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로마 병사들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연인 것 같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오지 않아야 될 일이고 재수없는 일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그것은 마침 필연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잠깐의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 십자가를 맡기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고 싶어서 혹은 질 수 있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억지로 아무것도 모르고 진 십자가가 축복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진 그날 구레네 시몬뿐 아니라 그의 가족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구레네 시몬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그날을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마지막을 본 사람은 그 어떤 제자도 아닌 구레네 시몬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형수를 보는 군중의 그 날카로운 음성과 눈빛 속에서 보지 못하였던 인자한 눈빛을 앞서가는 예수님이 넘어지려고 하실 때마다 그 눈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쏟아지는 야유와 욕을 함께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범벅이 된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며 구레네 시몬은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짰던 여행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다시 구레네 시몬은 고향인 북아프리카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마음은 그리 즐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리에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졌던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많은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자기가 대신 졌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 구원자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진 그 십자가가 예수님 구원자의 십자가였다고,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다고. 구레네 시몬은 눈물로 그 십자가를 회상하며 그렇게 지고 싶지 않던 십자가였지만 다시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거리는 800m의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몇 미터라도 십자가를 진 구레네 단 한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감격을 참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 보아야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졌던 십자가지만 구레네 시몬에게, 그의 가족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21절은 참 신기하게 이렇게 시작됩니다.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아이들 이름이 나오고 아버지 구레네 시몬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을,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해서 윗세대부터 아랫세대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아이들 이름부터 나오고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가복음을 쓴 저자인 마가도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었고, 이 마가복음을 대하는 독자들도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구레네 시몬만 바뀐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도 그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면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우리 아버지가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어. 예수님의 그 피와 범벅이 되는 그 모습을 내가 똑똑히 보았어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외자인데요, 김율씨라고 아시나요? 김율씨. 네, 모르시죠? 저희 아버지 조남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얼굴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에게 왜 아빠는 이렇게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갔어? 라고 물어보면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데려가셨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하셔서 데려가셨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고향에 가거나 길에 걸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김율의 딸이다. 김율의 딸이 저렇게 컸어. 지네 아빠를 쏙 빼닮았네. 김율의 딸이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어. 동네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너희 아버지가 앞장을 서셨어. 너희 아버지에게 성경 공부 배웠다.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면 꼭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큰아들인 아빠가 돌아가셔서 참 가족이 힘이 들었습니다. 먼 친척 중에는 예수 그렇게 신실하게 믿지 않았으면,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너네 집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찬숙이가 저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저는 입버릇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를 데려가셨으니 이 정도는 해줘야지 맞는 것 같아요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되는 기도도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다. 아빠가 믿었던 그 예수님, 그 졌던 십자가가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중2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예수님은 만나지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졌는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했던 그 기도가 울고 불며 주님께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릴 때 아빠까지 데려가시더니 오늘 저도 만나주시지 않네요. 하나님 참 나쁘시고 이기적인 분이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씨름하는 제게 주님은 한마디를 하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들으니 나를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느껴졌어요. 그날부터 아빠가 믿던, 아빠가 지던 그 십자가를 나도 지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제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율의 딸 김찬숙을 넘어 김찬숙의 아버지 김율. 그래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김율씨 이러면 모르는데 김찬숙의 아버지 이러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알렉산더와 루포도 당시 사람들이 모두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시몬 아버지를 본 알렉산더와 루포도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종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여 부탁하기를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말하며 문안을 부탁해요.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이지요. 시몬의 아내도 남편이 졌던 그 십자가로 인해 십자가를 알게 되고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라고요? 이름 없는 이방인 출신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경험한 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생을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가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마침 그 자리에 있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작 몇 미터 대신 진 결과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본 가족들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제 친구가 중2 때 갑작스럽게 학교를 그만두고 아무도 그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학교 안에 이런저런 소문만 가득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학교를 그만둔 그 친구가 저희 학교로 복학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간 있었던 일이 궁금했지만 묻지 못하였어요. 저희 학교에 기숙사가 있었는데 저와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온 그 아이는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강하고 사나운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온유하고 그렇지만 단단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숙사를 같이 쓰는데 아침마다 이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불을 켜놓고 그 방에서 혼자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여 새벽에 일어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저도 호기심에 봤더니 작은 불을 켜놓고 누가 일어날까 봐 작은 목소리로 큐티를 하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그 아이에게 함께 하자고 했고 고2, 고3 내내 그 아이와 그렇게 새벽에 큐티로 기도하였습니다. 조금 관계가 되고 깊어지니 묵상을 하다가 물었어요. 2년 동안 어디에 있었냐고, 왜 학교를 그만두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갑작스럽게 중2 때 일어나려고 하다가 주저앉았는데 그때부터 걷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잘한다는 병원은 다 가보고 또 용하다는 절도 찾아가고 굿도 몇 번을 했지만 그 아이는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 아이의 집은 유명한 정말 유교가 강한 집안이었어요. 아무리 낫지 않아 2년을 그렇게 눈물로 지냅니다. 그런데 옆 동네 교회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였지만 유교가 강한 아버지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시골에서 겨울에 리어커에 자기보다 큰 등치가 큰 딸을 태우고 1시간 반을 그 돌길을 달려서 교회에 달려갑니다. 엄마가 온몸에 땀이 나고 겨울에 김이 날 정도로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가 엄마 나 괜찮아 집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아요.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 집회가 끝나기 전에 도착해야 되니 달리고 또 달려요. 교회 문을 열자 도착하여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 아이가 이유 없는 병으로 그렇게 아파서 그 소문이 온 동네에 났겠죠. 제 친구의 상황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웅성웅성 거리더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부축하여 그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빨간 융단 제 끝에서 부흥사 목사님이 손도 대지 못하게 해요. 여기서부터는 너 혼자 와라. 기어오든 다리를 끌고 오든 혼자 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사람들의 웅성거림, 또 정말 고2의 그 여학생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엄마가 도와주려고 하자 손도 못 대게 해요. 그리고 엄마를 한번 보고 목사님을 한번 보고 이 아이가 결단을 합니다. 몸을 그 자리에서 걷지 못하는 그 다리를 끌고 그 빨간 융단 제일 끝까지 기어서 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지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 비아 돌로로사를 간 것처럼 그 아이가 빨간 융단을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기어서 갑니다. 뒤를 보면 우는 엄마, 앞을 보면 그 부흥사 목사님. 1시간 반을 리어커를 헐떡거리며 땀이 범벅이 되고 김이 모락모락 났던 엄마의 모습 때문에 기어서 예수여 나를 살려주소서
하고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목사님 앞까지 갔어요. 그렇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사님 앞까지 겨우겨우 그렇게 갔을 때 목사님이 그때 일으켜 세우니 그 아이가 그때부터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짧은 길을 억지로 기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딸의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리어커를 끌고 간 엄마의 대가 지불이었고, 제 친구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 왜 나는 걷지 못하나 하며 걷지 못하는 다리를 끌고 마치 십자가를 지고 구레네 시몬처럼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 친구는 전라남도 광주의 작은 교회에서 사모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하나요?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져야 하나요? 라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에 십자가처럼 느껴지는 많은 사건들이 떠올랐어요. 부끄럽지만 사역자로, 목사로 살아가며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 진 십자가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책임감으로 진 십자가, 불평으로 진 십자가, 어쩔 수 없어서 진 십자가, 의무감으로 진 십자가, 많은 십자가가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러나 그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이 제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찬수가, 나는 한 번도 너를 십자가 지라고 부른 적이 없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널 불렀다. 너무나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겠다고 혹은 누군가에 의해 졌던 그 십자가가 결국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실제로 그랬습니다.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역의 짐들이 그 사역하며 또 지나고 나서 보면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마침 그때의 그 십자가를 내게 허락하신 거구나, 내게 부탁하신 거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린 절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구레네 시몬이 잠깐이지만 그 십자가를 져서 온 집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제 친구의 엄마가 잠깐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딸을 데리고 온 것처럼, 제 친구가 잠깐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목사님 앞으로 나아간 것처럼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6월절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 또 장사를 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 또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온 사람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든지 오늘 읽은 21절 말씀처럼 마침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작정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마침 이 자리에 있는 것 우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그때 구레네 시몬을 선택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앞서가시며 나 때문에 피와 범벅이 된 예수님이 그 인자하신 그 눈빛을 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그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로 나와 우리 집이 구원을 얻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침 그때에 시몬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의미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침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침 그때 시몬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축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의 시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거룩을 부어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그 은혜이고 억지로 그 십자가가 그 마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부르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아 돌로로사, 그곳의 구경꾼이 아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앞서 가신 그 예수님의 숨소리를 듣는, 사랑하시는 그 눈빛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진 십자가로 인해 나와 가족이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더 깊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마침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경꾼이 아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숨소리를 듣는, 사랑하시는 그 눈빛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 십자가로 가족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거룩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령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가 분명하고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구경꾼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숨소리를 듣는, 사랑하시는 그 눈빛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 십자가로 인하여 가족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침 그때 시몬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알고 억지로 진 십자가가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내 마음이 십자가의 그 사건에 오래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주의 거룩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구레네 시몬처럼 쉽게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금요일인 오늘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하나님 부어주시고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라 주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주의 성령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잊혀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를 주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은혜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